백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다운받는 거 중에 반 이상이 효과가 없는 가짜라고 그러더라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면 치료약도 가짜, 치료약도 가짜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방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너무 급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악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야,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거기야 사람이니까 그렇지 뭐 개가 그러겠어. 개나 돼지나 소는요 5,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먹으면 먹고 잠은 자고 지들끼리 잡아먹고 말고 끝. 사람만 점점 숭악해지는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 위하여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이 찬양 다시 한번 외운다 생각하고 1절만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악하고 험한 이 세상, 악하고 험한 이 세상, 나 홀로 걸어갈 때에 주님 모른다 부인하면서 세상은 방황했네. 근심과 걱정 모두 다 내게 맡기라 하시고 죄 많은 영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셨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나 영혼 깊이 찾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내 영혼 깊이 찾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윤혜진 집사님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어제 그저께인가. 시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의식이 전혀 없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느냐,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제가 그랬어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살아있을 때는 죄 짓고 그게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딱 서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죄랍니다. 죽을 고비 넘겨본 사람들만 알아. 죽을 고비를 안 넘겨본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해봐서 몰라. 하나님 딱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편하게 산 거요. 죽을 고비도 안 넘기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저도 옛날에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군대 있을 때 병 걸려가지고 후속 나가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 그때는 별 기도 다 해. 다 기도했어 나도.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더니 나았었어요. 의사가 손도대기 전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돌팔이가 오진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돌팔이가 오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괜히 사람 심장 떨리고 쓸데없이 기도한 것 같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아유 참 부끄러운 거야. 야,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이렇게 못 사는데 싶을 때가,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악하고 험한 세상 사는 게 괜히 그런, 내가 악해서 그런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들 탓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을 고비 앞에서 결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살면 못 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고비 앞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면요,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거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거든. 용서받은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큰 요절 나는 거예요. 매일마다 뭔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더러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날짜 이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더러 심장이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심장이 아플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뭔가 오늘 밤 또 내일 못 일어나는 거 아니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는 뭔 기도부터 하는 거라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알고 지었든지 모르고 지었든지 하여튼 강제로 시켜서 지었든지 알아서 지었든지 하여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그 집 부잣집이었어요. 참 잘 사셨던 집이라고.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때지. 근데 어느 날 새신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같은 속이니까 제가 놀러 갔잖아. 나 놀래 잡아 죽었다니까. 우리 그때 방 2칸 살 땐가 그렇게 살 땐데 그 집에 갔는데 2층 집인 거야. 앞에 잔디가 깔려있고 철문 막 엄청 큰 철문에다가 우리는 막 두드려야 되는데 그 집은 그때 인터폰이 있더라니까. 인터폰이 그 들어가면 열어주면 이게 잔디 위에 돌 박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들어가면 거실이 막 우리 집만 해. 그런 데다가 있고 침대 다 있고 말이죠. 굉장히 식탁도 막 우리는 방바닥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밥상에다가 무릎 서로 맞대고 밥 퍼먹고 있는데 그 집은 넓은 식탁에다가 이렇게 의자 놓고 밥 먹더라니까. 방마다 테레비 갖다 놓고 2층 집에.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오게 됐냐. 남편이 회사 사장님이니까 아침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서 식탁 밑으로 아침밥을 먹다가 부인이 옆에 앉아있고 아들 앉아있는데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탁 넣었더니 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못 나오더래.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래? 근데 돌아가신 거야. 사람 죽는 건 순간이더라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돈 많다고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영풍물산 옛날에 유명했지요. 영풍문고 생기기도 전에 영풍물산 회장님 따님이야 그분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 근데 그 많은 돈 있으면 뭐해? 그냥 쭉 내려가더니 그냥 죽더래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다 데리고, 아들 3형제인데 데리고 교회 오셨더라니까. 그러더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언제 갈지 모른다고. 참 신앙생활 잘하죠. 제가 저 CTS에서 4인 사색 촬영할 때 전화 오셨더라고. 권사님. 이제 90이 다 되신 권사님인데 아직 살아계셔. 목사님 봤다고. 잘 계시냐고 안부전화 한번 하셨더라고. 이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뭔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살 것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돼. 근데 그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자기 전에 매일마다 뭔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나가 누웠는데 또 꼴보기 싫은 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주여 방금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면 큰일 나. 아니면 큰일 나. 나의 영혼 새롭게, 나의 영혼 새롭게, 주여 나의 영혼을 매일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에이키드다. 나의 영혼을 후렴구만 띠리리리리리리리 마지막.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거든요. 입력이 안 되면 출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살 건지는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돼요.
그리고 흉내만 내면 되는 거거든.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창조적으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 따라만 가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흉내만 내도 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로마서 15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러 번 막혔대요. 그냥 우리만 인생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바울 목사님 같은 분도 막혔대요. 막힌 적이 있었대. 시작.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서보나로 갈 때에 로마에 들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일할 곳도 없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야 돼. 자,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바울 목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갈 때 누가 보내줘야가 여비를 챙겨줘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좀 나 좀 도와줘서 보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마게도냐 지방에 사는 사람과 아가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 바울 목사님을 주면서 이걸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고맙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비도 따로 주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가게 됐으니까 너네들이 이제 내가 못 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 번 막혔다니까. 그래서 시작. 그 사람들은 기뻐서 나한테 이렇게 모금을 해줬지만 또한 시작.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누군가 와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되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축복받았고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게 됐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을 알려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너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빚은 그들에게 졌어.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땅히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로마로 가긴 갈 건데 예루살렘부터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려고 그런다. 그 다음에 너에 들렸다가 서보나로 또 갈 거야. 근데 서보나로 갈 돈은 없어. 그래 로마에 가면 너희들이나 여비 좀 보태줘가지고 내 서보나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돈을 좀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나는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예,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 돼서 복잡한 문장을 많이 쓰는 거지 우리들은 그냥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시작. 무슨 얘기냐면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엉뚱한 놈들한테 매맞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 잘하게 해주고 또
예, 일 잘 끝나고 너네들한테 가서 잘 놀 수 있도록 나 편하게 좀 기도해줘라. 그런 얘기 시작. 아멘. 야, 저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성경이 절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 읽으면 다 알아.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다 알아요. 중학교까지 나왔으면 뭐 틀림없지. 읽으면 다 아는 건데 안 읽으니까 모르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라고. 자,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잖아요.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 거냐면 구원에 관계된 교리를 쫙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서 이제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14장까지 그 얘기 다 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설명했고 윤리적인 문제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1장, 2장, 3장, 4장, 5장 초반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고 바울 목사님의 서신은 그래요. 훗부분은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로마서도 똑같아요. 이제 15장까지 오는 동안 교리적인 문제, 구원에 관계되는 문제 설명했고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 설명했어.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는지 자 시작. 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아, 전화를 해도 하지? 그땐 전화가 없을 때입니다. 편지도 못 써. 그냥 마음만 있어. 근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그럼 왜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어요? 가려 하다 보면서 여러 번 막혔어. 왜? 일하느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일할 것도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본하라고 할 때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됐다.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너네들한테 갈 건데 왜 가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해주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옛날이야 뭐 은행이 없을 때니까 온라인이 없을 때니까 이 돈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돈 심부름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돈 심부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마가 돈을 아예 안 맡겼나 보네. 좀 착하게 살아야 돈도 맡기고 갖다 배달도 해주고 그러죠. 이게 돈 심부름을 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뻐 사역거니와 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돈 냈다고 자랑하지 마라. 왜? 너희는 영적인 은혜를 받았고 너희는 그 육적인 은혜를 이제 주는 거라는 거죠. 상호 주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소만하러 갈 거다.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쭉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유대에서 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잘 끝나고 너희한테 가서 함께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가도 예습해 갖고 와야 된다니까. 자, 막혔더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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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 대로 돼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주님 뜻대로 살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게 마음이 잘 따라가면 좋은데 수준이 안 되면 힘들다고. 그게 애들 공부 가르쳐보면 어떤 애는 쉽다고 그러고 어떤 애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만한 충분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야. 내 뜻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열받고 고집부려 쌓는 거예요.
일할 곳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사람 좋아하는 바울이 사람 만나고 기뻐하고 싶은 거죠. 부탁해야 할 때 바람이라 쭉 설명을 이제 합니다. 안 넘어가는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예루살렘 여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는 이런 교회들이 있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시작.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지명 그 지역에 보낸 편지거든요. 빌립보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데다 보낸 편지들. 이게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 이러는 것처럼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골로새 이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 터들이 다 남아 있어요. 네.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은 고린도, 겐그레아 뭐 그런 도시들입니다. 육신을 위한 섬김을 한 교회가 어디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은 이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들을 채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보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는 거죠. 당연한 거다고. 자, 바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만 찾아보면 첫 번째 시작.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고집스럽다고 해요 안 해요? 고집스럽다고 그래요? 아니면 소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신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고집 있다는 말은 무식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무식한데 왜 그렇게 그러냐 이럴 때는 고집이 있다고 얘기하고 참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참 이렇게 특별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할 때는 소신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소신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에? 고집이요 소신이요? 고집 무식하면 말이라도 잘 들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식하고 고집까지 세면 답이 없어.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면 큰일 난다네. 무식하고 열심히 있으면 여러 다친대요. 그냥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쫙 좋대. 그리고 이제 뭐 시키면 그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모르고 열심까지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면 답이 없다네. 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모자란다 싶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바울 목사님은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 길이 막혔어. 그러면 끝까지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기도해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런 걸 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 중에 하나가 승부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기고 싶은 거거든. 내가 꼭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아, 그거 안 해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꼭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죄예요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그래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은 소유욕만 욕심이 아닙니다. 승부욕도 욕심이에요. 이거 질 줄 알아야 돼요. 잘 지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지구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악하진 않아. 근데 되게 무능해지기는 해. 공부 못해도 시험 못 봐도 아무 이상 없는 애들 있잖아요. 몇 개 틀렸는지 뭐 몇 점 맞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어. 우리 애들도 그런 애 몇 있어요. 아무 생각 없어. 너 시험이 며칠인지도 몰라. 학교 가라니까 가고 끝났다고 집에 가라니까 가고 이러고 왔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이지.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을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 부탁 더러 제가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해야 된다. 그거 계속 고집 부리다가는 요절난다. 근데 욕심이 있거든. 제가 얼마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 교회를 잘 지셨어. 말렸거든.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말렸거든. 그거 지면 안 된다. 그 시골교회 그렇게 크게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래. 이거 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크게 지려고 그러는데. 누구네도 좋고 누구네도 우리도 줘야 되는데. 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라고 해야 지는 거라고. 아 이거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내 상황 판단 능력은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줬어요. 크게 줬어. 교인들 한 40-50명 나오는데 빚이 10억이 넘은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교인들은 새로우지 않아. 있는 교인들은 시험 들어 떠나. 목사님이 생활비도 못 받지. 사모님이 일 다니지. 애들 교육시키던 거 이제 다 그만뒀지. 생활비를 이런 데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걸 다 갖다가 이자만 내도 빠듯하지. 이자를 못 메꾸면 또 빌려와야 되고 또 빌려야 돼. 빚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 후회하는 거야. 아우, 그때 말 들을 거야. 근데 고집 부리고 잘 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바울 목사님은요, 이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아멘. 그리고 딱 창피 좀 당하면 어때? 치면 어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대로 애들이 안 커준다고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잘 가르치면 돼요? 믿음만 잘 가르치면 돼. 그 믿음 그렇다고 걔가 대통령 되는 건 아니야.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이 크게 되는 얘기는 별로 없어. 그렇지만 걔네들을 하나님이 맡아 길르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때로는 내 고집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준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울 목사님입니다. 이게 참 수용성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 근데 우리는 늘 이걸 너무 못해. 고집 잘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 집사님들 권사님 중에도 왜 없겠어요. 근데 교회가 잘 굴러다니는 데는 보면 고집 부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말 잘 듣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고집 부리는 사람이 대개 한 방에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소란 피우고 난리 피우고 그냥 두세요. 얼마 안 되면 나보다 먼저 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뭐 싸우고 열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먼저 죽을 사람이니까 양보해 줘요.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속아지 버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뭐 싸우고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냥 두세요. 넓은 마음 가지고. 왜? 그게 먼저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 가면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면 돼. 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주의 일 감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열심히 사는 사람. 그게 바울 목사님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하면 좀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좀 하라. 제가 열심은 있는데 좀 무지해. 내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열심히 있었어. 내가 성실하게는 했거든. 근데 모르니까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하고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죽을 뻔났었어요. 이야, 난 목사님들은요 그냥 강대상에만 서면 설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뭐 할 얘기가 있어야지.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설교할 게 하나나 있어야지. 속 터져 죽겠더만. 듣는 사람도 답답하지만요. 헐력이 없는 목사도 답답해요.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설교 시간은 됐는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 나는 용기도 없어 또. 내 친구는 용기가 있어가지고 걔가 저 태릉에서 개척했는데 나보다 조금 늦게 개척했나. 근데 개척했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했대요. 근데 강대상에 섰는데 나 뭐 말씀을 주실 줄 아는데 아무 말씀도 안 떠들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설교 끝. 그리고서 이제 말았대. 나는 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막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밥이 안 먹힌다니까요. 소화가 안 돼.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할 줄 알아야지.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 원로 목사님 되셨을 때 구보릉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교회로 오셨다가 쭉 한번 내 서재도 보고 그러시더니
날 보고 한심스러운 듯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책 읽고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서 사실은 설교가 고민이 많다. 나 설교 참 못해. 너무 준비하기 힘들다. 새벽 기도 설교 5분 하는데 하루 종일 준비해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돈 5만 원을 주시면서 다들 이런저런 책을 이런 거 보지 말고 주석책을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도사가 설교를 해서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설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거나 좀 읽어보래. 설교집 사다가.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실력도 없는 것이 열심히 하면 소용없으니까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걸 가서 읽어보라고. 그 다음부터는 작전을 바꿨어요. 어차피 나는 무식한 놈이니까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셨나 설교집을 갖다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읽어대니까 그게 요령이 생기더만요. 자꾸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설교집을 읽으려니까 또 시간이 또 그래. 차 타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별 지구촌 교회도 가보고 광림교회 금난교회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다 사다가 듣기를 시작한 거예요. 1년이면 몇백 개씩 들었으니까 그냥 외울 때까지 들어서 외울 때까지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흉내도 내지더만요. 처음에는 무식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말은 내가 잘 듣거든. 너 설교 좀 해야 누가 네 설교 듣고 은혜로 없냐. 근데 어느 날은 곽선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듣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뭐 국내 세계적인 설교가잖아요. 그분이 난 그 테이프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장로교 신학대학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작을 딱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목사 사역에 하여튼 설교를 하고 났는데 다 은혜 받을 줄 알았대요. 자기가 혼자 설교를 잘하니까. 근데 설교 다 끝나고 나왔는데 장로님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수고했어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자기 시험 들었대. 아니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했는데 왜 시험 수고했다가 막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알았대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고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되더래. 수고했어 이 말은 나오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열심히 흉내내라고. 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은혜가 돼. 조용희 목사님 설교 세미나를 한번 갔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을 설교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우리 전도사들 붙잡고 처음에는 다 모르는 거라고. 그거 자기가 뭘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흉내내고 해보시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라고. 자기는 젊어서 설교할 때 할 얘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분이 영어를 잘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은 외국인 목사님들 설교를 번역을 하기 시작했대. 한국과 하면은 창피한 것 같아가지고서 영어 설교를 번역을 했대요, 혼자. 그래가지고서 스펄전 목사님이나 로버트 슐러나 이런 사람들과 영어로 돼 있는 걸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해봤대요. 근데 자기가 설교할 때는 아무도 은혜 안 받는데 그냥 만들 설교를 번역해서 하면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무식하면 내가 모자라면 남의 걸 베끼기라도 해. 자꾸 배워. 배우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간도 줄어들고 외울 수 있어 좋더라고. 그 대신 성실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뭔가 됩니다. 근데 이걸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아이고 참 처음 전도사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설교 준비를 안 하더만. 그냥 주일날 아침 되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집 한 거를 빼갖고서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읽어. 그냥 쭉 읽어. 그게 설교한 거예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라 달러 1년 지났더니요 교인이 100명쯤 나왔던 사람이 10명 남았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 목사님이 전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이 수용성도 좋은 사람이지만 열심히 했거든. 뭘 안 한다는 얘기 안 하고 못 한다는 얘기 안 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다고. 한 우물만 깊이 파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테이프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 테이프를 한번 들었더니 거기에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하시더라고.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이 우물 파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펌프질도 하고 공사 현장 같은 데 우물을 파서 물을 뽑아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돈을 많이 번대요. 소문이 났대, 그 업계에서. 저 회사에 맡기면 반드시 물을 봐준다고. 그러니까 다 수주가 많아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둘이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우물을, 어디서 물이 나오는 그 물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물길을 그렇게 수맥을 잘 잡아가지고 물을 그렇게 잘 뽑아내냐고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리고 수맥을 잘 찾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내가 어디 소문 안 낼 테니까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달라고 자꾸 졸라댔더니 얘기를 해주는데요. 목사님, 끝까지 파면 나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에는요, 어디나 물이 있다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m 파고 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10m만 파고 안 파는 거래. 근데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판대. 돈이 얼마가 되는지 나올 때까지 판대. 하여튼 그러다 보면 반드시 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돈 벌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성실하게 파겠어. 그럼 나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성도 좋아야 되지. 성실해야 돼. 바울은 언제나 지평성 넘어 높은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학생들 보고 꿈을 키우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대강대강 아닙니다. 이 학생들에게 세계 여행을 시켜주고 뭐 선교를 보내고 왜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이거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어마한 일을 하시는 건데 너 이런 축복을 받고 살려면 성실해야 된다. 김 빠진 사람 안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김 빠졌나 안 빠졌나. 김 빠진 사람들 재미없어요. 그냥 에너지가 팍팍 넘쳐야지. 김 빠진 사람 소용없어. 김 빠져가지고 일도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 앓는 사람들 답답하지. 아주 깝깝하지. 이거 안 된다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 목사님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해야. 자, 또 시작. 사람이 좋아야 사람입니다. 개가 좋으면 사람 아니요.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난 더러 깜짝 놀라는 게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해. 옛날에 핸드폰 그거 별로 없을 때 뭐 귀에다 꽂고 혼자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동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핸드폰 없을 때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정신병자였거든요. 귀에다 대고 소리 대고 뭐 어디 불러대고 어디 불러대고 이러고서 다니는 정신병자 있었다고. 여러분 동네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있었다고. 늘 귀에다 소리 대고 사람들만 오면 뭐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이랬다고. 정신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꽂는 게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깜짝깜짝 놀래 내가. 핸드폰 얼마 전에는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이렇게 짐 하나를 들고 이렇게 탔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뭔 얘기요. 귀에 이게 핸드폰. 근데 귀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개 보고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요즘 사람들이요. 사람은 그렇게 안 좋아하면서 개만 좋아해. 개만 좋아해. 21세기에 사람 숫자보다 애완동물 숫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21세기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인간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제 짐승이 더 늘어날 거래. 사람은 마음대로 못해도 개는 마음대로 되잖아. 그러니까 개. 난 옛날에 개팔자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상팔자 요즘에 사람은 걸어다니는데 개는 늙고 날아다녀야 돼. 이게 보통 상팔자 이게 발도 안 건드리고 저기까지 간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 사람이 좋은 사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저를 개보다 좋아해 주세요. 시작. 개 밥은 챙겨주면서 남편 밥은 챙겨주도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 밥은 챙겨주면서 애들 밥은 챙겨주도 않는다니까. 그게 개랑 사는 건지 사람이랑 사는 건지 말이요.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 지나가는 길에 누구라도 보고 싶어. 누군가 생각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후배 목사 하나 만났는데 목회 못 오겠대. 왜 그러냐니까 교인들 비기 싫어 못 오겠대야. 아니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냥 하는 짓마다 다 비기 싫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대. 너 교인들은 너 마음에 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생각은 안 해봤대. 내가 그냥 비기 싫대.
그러니 교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지. 사람이 좋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식구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사람이 좋거든. 에베소에 가셔도 사람이 좋고 빌립비에 가셔도 사람이 좋고 사람이 좋으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사람이 비기 싫으면 그게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안 좋아해. 성경에 개를 구원하라는 말씀은 안 나온다니까. 고양이를 구원하라는 말씀도 안 나온다고. 사람을 개를 강권하여 달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러지 않으신다니까. 고양이를 설득하여 데려다가 내 교회를 채워라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 사람이요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바울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사람도 좋고 고린도 사람도 좋고 예루살렘 사람도 좋고 로마 사람도 좋고 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좋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요? 젊은 사람이 좋죠. 근데 전도는 누구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연세 되신 분들. 요즘에 국회의원 곤욕 치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별을 두면 안 돼요. 남자고 여자가 차별을 두면 안 되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옛날에 교회 몇 명 나오냐고 물어보면 꼭 어른들만 얘기했어. 한 15년 20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너네 교회 몇 명이나 나오냐고 물어보면 늘 성인 30명, 성인 50명, 성인 60명, 성인 100명, 성인 500명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끝. 더 이상 얘기 안. 애들이 몇 명 오든 말든 관계가 없어. 그때 제가 늘 하던 말이에요. 애들이 몇 명 나오냐. 학생들이 몇 명 나오냐.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 원종교회 몇 명 나오냐고 물어보면 늘 애들이 몇 명 나오고 어른이 몇 명 나오고 연세 드신 분이 몇 명쯤 나옵니다. 그게 다 우리 교인이거든. 근데 난 감리교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른들만 사람인 줄 알아. 이 어른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애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어른들 1000명 나오는 교회 아동부 30명이 안 나온다니까 지금. 이게 15년 전부터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게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왜 애들은 사람도 아닌가? 애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인 남성 중심의 교회,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울 목사님입니다. 좋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뚱뚱한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마른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이쁜 사람들만 보면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는 얘기 못 듣고 컸어. 그래도 이쁜 것들만 보면 신경질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게 또 마음의 상처라. 그것도 괜찮아요. 뭐 걔나 뭐 아무리 이뻤고 아무리 못생겼어도 죽어서 송장되면 똑같아. 시체로 되면 아무것도 안 남아.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어.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제가 좀 이쁘긴 하지만 사랑해 주세요. 시작! 진짜처럼 해봐요. 진짜처럼 해봐. 진짜 이쁜 거라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집사님보다 이쁘긴 하지만 사랑해 주세요. 시작! 이쁜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날씬한 사람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사랑하라고 그러면 친구 데려오려면 자기보다 뚱뚱하고 못생기고만 데려오는 애들이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사람이면 다 좋아야 돼. 사람이면 다. 그게 바울 목사님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 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떨어졌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 돈 없으면 그지라고 얘기하면 돼. 빵집에 가서 빵 먹어야 돼. 빵 먹자 가재. 그러면은 돈 누가 내야 돼요? 그때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나 그지라고 얘기하면 돼. 나 그지야. 이 얘기가 쉽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니까 카드를 긁는 거예요. 카드 긁으면 나중에 그 돈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되지. 결국 그게 빚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사는 방법. 카드를 꺼내지 않아. 카드가 없어. 꼭 써야 되는 거 아니면 카드 안 씁니다. 현금을 쓰면 쓰고 아니면 말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먹어. 그러면 비치지 않는다니까. 솔직하게 나 돈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느냐고 물어보더만 이 비결이요. 나 가난한 걸 인정할 줄 알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하고 빚도 많으면서 부자인 척하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 나 그지요. 나 그지요. 그래 나 좀 먹여줘. 나 아무것도 없어. 그래 나 좀 먹여줘. 그러면 잘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있는 척하고 살리니까 무엇 때문에?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무언 자존심이 필요해. 그지는 잃어버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는 게 그지요. 그지는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이쁘게 입고 폼나게 입고 마음대로 하면 욕한다니까.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없으면 없다.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쿨한 사람입니까? 야, 나 돈 없어. 그지요. 나 서머다로 가야 돼. 나 여행비 돈 좀 줘.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돈은 지금 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줄 거니까 나한테 이거 좀 해줘라. 이거 아쉬운 소리를 쉽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면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없다는 얘기 잘 해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그지 되는 거요. 그래서 빚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카드빚 점점 늘어나는 거요.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유, 난 우리 교인들이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유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드빚 안 쓰는 거예요. 참 빚지게 생겼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빚 쓰는 순간 망한다니까. 이자가 계속 내 몇 명 봤잖아요. 조직폭력배한테 끌려가 있는 걸 건져온 적도 있어. 내가 별거 다 겪고 살았다니까. 근데 가만히 그때부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교회에 내가 좀 은행을 좀 하나 하고 싶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애쓰고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고 애들 학비 주고 어떻게든 빚 늘어나가지고 카드빚 써야 되고 이자를 20% 30%씩 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이자로 돈 좀 빌려주고 싶어.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더 한 10년 돼서 이 기도한지, 하나님 내가 돈을 좀 여유 있게 빌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안 갚아도 괜찮아. 떼먹으면 말지 뭘.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이게요, 없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비싼 이자 쓰는 거예요. 솔직히 없다는 얘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도 빚 많이 지고 교회 목회 초기에 우리 교인들 10명 될 때 이자를 83만 원 냈으니까, 그때 94년도에 93년도구나. 93년도에 83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교인들 헌금 한 달 내내 하면 30만 원 40만 원 나와. 근데 무슨 돈이 있어. 안 되지. 그리고 월세도 못 내지. 기름값도 없지. 뭐 보험, 자동차를 못 끌고 다니겠더라니까. 보험료가 없어가지고. 보험은 들어야 자동차를 끌고 갈 거 아니오. 근데 보험료가 없으니까 이거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찾아다녔잖아요. 나 그진데 난 3년만 10만 원씩만 좀 도와줘라. 나 그진데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3년만 5만 원씩만 좀 도와줘라. 그리고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했지. 사람이 사장을 나갈 때는 좀 불쌍해 보여야 됩니다. 옷도 잘 입고 가면 안 돼. 그지같이 하고 가가지고 당신이 나 안 도와주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이 간절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가도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재밌더만.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 그 재밌더라고. 잘 얻어먹으니까. 93년도에 월세를 83만 원씩 냈으니까. 근데 한 달도 안 밀리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왜? 아쉬운 소리를 내가 잘하죠. 그때 나 사실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돈 없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내 안 잊어버려. 근데 어떤 분이 매달 30만 원씩을 보내주시고, 어떤 분은 10만 원, 5만 원, 8만 원, 3만 원, 어떤 분은 10,000원,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더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한 3년 지났더니 그 예배당이 꽉 찬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 아쉬운 소리. 어느 날 보험료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끌고 나가게 된 거야. 보험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나님, 누군가 돈 줄 만한 사람 좀 나한테 보내주시든지, 누가 떠오르게 하시면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라도 좀 해야 쓰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좀 돈 있게 생긴 사람 나 좀 알려달라고. 우리 형님이, 잘 사시는 형님이 계신데 나를 보재.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지. 그랬더니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그때 보험료가 몇십만 원이면 될 때입니다. 근데 나한테 부탁을 하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를 실시했다고. 옛날엔 다 가명, 차명 계좌가 있었어요. 아무 이름이라도 통장 만들어줬다고.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로 딱 바꿔놓으니까 통장에 돈 많이 든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미리 다 뺐어.
근데 다시 입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금 나갈까봐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냥 나는 형님 한 분이 나를 붙잡더니 나를 보고 증권회사를 좀 같이 가재. 그러더니 계좌 하나만 개설해 달래. 그래가지고 뭐 그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해주겠다고 그러고 증권 계좌 하나를 내가 터줬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양반이 고맙다고 거기서 돈을 찾아가더니 나한테 주는데 한 번도 안 쓴 그때 그 10,000원짜리 100장을 날 주면서 이거 가져가라.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100만 원 큰데 그 당시에 100만 원. 그래서 내가 증권회사 VIP 고객이잖아요. 그래도 철되면 그거 나온다니까. 내가 그 돈 많이 받았었어요. 이 아쉬운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한테 하고 왜? 내가 사리사욕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하여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게 있는 척하지 않아. 자존심 내세우지도 않아. 하나님 하고 자기를 숙이고 솔직하니까 신에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내세울 필요. 그 집은 그지라고 그래. 그걸 뭘 그렇게. 저는 이거 참 잘해고 산 것 같아요. 나 돈 없어.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어디서 뭐 가져 그러면 늘 지갑 보여. 나 오늘 그지니까 너희들이 돈 다 내야 된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지 뭐 오지 말라고 그러나? 근데 그걸 못하고 카드 긁었다가는 빚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빚에 허덕이는 게 좀 속상한 사람이에요. 솔직하면 돼. 솔직하면. 자, 이것도 왜 안 넘어가네? 오케이. 시작. 시작.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이 편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사람을 편하게 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돼. 내가 힘든 만큼 그 사람이 편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이걸 거절하지 아니하고 힘듦을 자청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밥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와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군가 와서 토요일날 다 쓸어놔야 돼. 누군가 와서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야 편하게 먹죠. 누군가 힘들어야 누군가 편하다고. 우리가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다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든 만큼 남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힘든 쪽이에요? 아니면 내가 편한 쪽이에요? 내가 편한 쪽만 추구하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 내가 힘든 쪽에 서는 사람들은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힘든 쪽이에요? 편한 쪽이에요? 편안함보다는 때로는 힘듦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 목사님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어서 저 사람이 편할 수만 있으면 내가 힘든 걸 선택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의 전달자. 자, 요거는 넘어갑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함께 감당하는 사람, 계산 없이 하는 사람. 복의 전달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늘 입만 벌리면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기도해 줘.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괜찮아요. 돈 빌려줘. 이게 쉬워요. 기도해 줘. 이게 쉬워요. 네? 기도해 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힘든 일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해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잘 섬기게 해달라고. 일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 이런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잠 잘 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라니까. 오늘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 15장 후반부에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스럼 없이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좋은 일 있으면 그 축복을 남에게 전해주려고 바른 길을 늘 가르쳐주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힘든 일을 자청하던 사람, 겸손하게 자존심 내세우지 않던 사람, 사람 좋아서 늘 사람 생각하며 살던 사람, 열심히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굽힐 건 굽히고 내 뜻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거야. 이 겸손한 사람. 이게 바울 목사님입니다. 로마서 15장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로마 교회 보낸 편지를 다 읽어갈 그 교인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칭찬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그 로마서가 맞춰집니다. 올 연말 이전에는 로마서를 다 이게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 다 일단은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누구를 닮아갈 거냐?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바울 목사님을 닮았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니까 점점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고 닮아갈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바울 목사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닮아가게 해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있으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